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족보인데, 사실 또 이삭의 족보 가운데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의 생활, 하란에서의 20년 정도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의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도다 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뭐 해 뜨는 땅, 동방 사람의 땅,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이기도 합니다. 하란이기도 하고 아나톨리아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근데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참 이곳 목자들을 향해서 평소 쓰는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치는 사람들 만나면 야곱은 이렇게 할까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어, 서로 친근을 표현하는 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양의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음, 여기 이 우물은 사람용 우물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우물일 겁니다. 뭐, 이전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우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취했던 우물들이 있었죠. 팠던 우물들. 그 우물들은 보통 사람이 마시는 우물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시는 우물은 건들지 않습니다. 메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을 향한 우물들은 메우거나 그런 또 횡포도 부리는 거죠. 근데 여기도 뚜껑을 덮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뚜껑을 열고 그리고 물을 떠서 양떼, 뭐 가축대에게 먹이는 거죠. 이 우물이 좀 밑에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 물저장소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잘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저장소일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 라반은 이전에 자기에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도 금가락지라든지 금 손목걸이 이런 거 보고 사람을 맞이하고 하잖아요. 이번도 한 달 있는데 글쎄요, 이 조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여동생,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품삯을 말하라. 사실 품삯을 안 줘요. 품삯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냥 놀고 먹는 거 못 보는. 어찌든지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라반이 보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때 임금 협상을 1차 임금 협상을 했는데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제가 다른 거 안 받고 7년간 제가 목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년간 돌본 품삯으로, 그걸 품삯 대신에 품삯을 받으시고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그러니까 뭐 혼인지참금 7년 그 노동 무임금 노동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무임금이 아니고 7년을 섬겨가지고 딸을 내 아내로 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라반이 받아들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 제목 같죠?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자기 조카를 속여버립니다. 큰 딸을 먼저 여기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게 합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지금 잔치를 벌였을 때 술을 잔뜩 취했겠죠. 야곱이.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 조명이 없잖아요. 그때는. 조명이 없고 그리고 어, 이 안에 장막 안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 비유는 그들이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 광경처럼 방에 있고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하는 들러리들인 거죠.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건 이제 이들의 관습, 풍습, 결혼 풍습 모습이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열 처녀를 자꾸 예수님의 그 찾아온 신랑의 열 명의 신부들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 제가 라헬을 위해서 품삯 이렇게 7년을 드렸지 어떻게 레아를 위해서 드렸단 말입니까? 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바가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요.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목축 기술, 목축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취하는 거죠. 속여서라도. 그래서 14년을 그 목축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가도 안 받.
안 주고 말입니다. 딸들 주는 거죠, 딸들을. 대신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러면 어, 두, 두 자매가 언니가 7일 전에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내고 7일 후에 동생이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7년 후에가 아닙니다. 7일 차이로 7년 보내고 난 다음에 두 언니 동생이 예, 야곱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의 아내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레아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이후 레아가 참 슬픈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음, 라헬도 언니보다 더 사랑받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자기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괴로움. 이제부터 야곱의 집에 소리 없는 전쟁이 자매 간에 남편 사랑 쟁탈전 이런 전쟁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더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 얼마나 사랑 못 받았으면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쉐마, 샤마하 듣다라는 거죠.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있죠. 사무엘, 네,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남편만 바라보다가 유다 때에 자녀 4명을 주신 남편을 사랑을 받지 못하나 남편 사랑을 받긴 받겠죠. 하지만 동생보다 정말 비교되게 받는 그런 처지인 거죠. 근데 그런 처지를 이제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받아들이는 레아가 있습니다. 4명을 낳고서 말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과 라헬이 부부 관계를 안 했겠습니까? 언니 레아보다 훨씬 더 두 사람이 많은 밤을 함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던 거죠. 4명을 낳았는데 말이죠, 언니는. 또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단이라 심판이란 뜻이죠. 단이라 했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을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이라 했더라. 이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정신승리라 그럽니다. 정신승리. 실제는 아닌데. 실제 승리 이거 2명 나서 무슨 승리입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니. 언니는 4명이나 나왔는데요. 그것도 자기 몸으로 직접. 레아가 자기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그러니까 비라가 들어가서 낳았고 하여튼 아이 낳은 순서는 그 다음에 실바가 이어갑니다만은 아마 거의 동시에 또 서로 자식을 낳자마자 여기 레아도 자기 자기 시녀 실바를 어,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서로 부부로서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셀이라 하더라. 아, 비라나 실바나 두 명씩 또 나왔어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종구하노라. 아, 라헬 정말 좀 뻔뻔하다 싶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합한 채는 부부 사이에 그 하룻밤을 보내고 할 때 그때 그 밤을 더 뭐 잘 보내기 위한 그런 재료라고 그러죠.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 라헬의 이래서 생각이 남편은 내 거다. 남편을 빌려주는 겁니까? 하룻밤 대여하는 겁니까? 근데 레아가 이 합한채를 주면서 이 라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레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지만 사실 내 여동생의 남편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러면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유다를 낳고 나서 야곱이 레아하고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이지 않았나 싶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여섯 개 나구나.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다시 합한 채 이후에 세 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하리라. 레아의 삶이 눈에 진짜 선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더해 주시라. 요셉. 네, 그런 의미라고 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이 2차 임금협상을 합니다. 1차 임금협상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한 임금협상이었죠. 그러다가 속아서 14년 지금까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14년 섬기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아마도 14년 정도에 여기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나 싶죠? 그러니까 임금 협상 해가지고 저 돌아가겠습니다. 음, 뭐 지금 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무료 봉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목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는 거죠. 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여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그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면 야곱이 예삼촌의 양떼 중에 흰 양떼, 흰 털 있는 것만, 그것만 돌봤다라는 말이 좀 될 것 같죠? 그거는 그렇게 그 기르다가 그 사이에서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거, 이런 게 태어나면 그건 야곱의 것이 되겠다 합니다. 후일에 예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라반이요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버렸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짓구가 점 있는 것도 가려버렸고요.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순염소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인지 순염소를 먼저 말하고요. 그다음에 소떼도 길륜 같죠? 그다음에 양떼. 염소떼, 소떼, 양떼. 굉장히 목축을 크게 하는 게 보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흰 가축들과 흰색의 가축들과 서로 만나서 교미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참 라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금을 덜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장인과 사이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오니라. 주로 이 먹축하는 것 가운데서 양떼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염소떼, 소떼, 양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야곱이 물을 먹일 때 보면 양떼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대부분인 그 목축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자기 것을 가지고 싶었으면 그 당시에 미신 같죠?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흰 무늬를 내고 막 향하여 세워놓으면 양떼를 향하여 세워놓으면 그 양떼들이 서로 교미할 때 뭐 흰 게 아니라 뭐 얼룩얼룩한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런 게 태어난다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일까지 동원해가지고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얻은 거예요. 이거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야곱에게 너 제발 그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런 거 넣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최선이고 야곱도 최선입니다. 자기 임금을 조금만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임금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임금을 조금만 더 받기 위해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따로 맡은 그 양떼 가운데서 좀 아, 튼튼한 그런 가축들은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의 것이 돼갖고 있고 라반의 가축들은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약하고 비리비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맨 처음에는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노비도 낙타도 나귀도 소떼, 염소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증식했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코인 대박 난 건가요? 아니면 주식 대박 났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팡 튀어오르는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매우 번창했다는 겁니다. 양떼를 길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펑 튄 게 아니죠. 기르고 목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증식을 해낸 겁니다. 야곱의 목축 재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반이 탐낼만 하죠. 이러니까.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 또 야곱의 최선이 있었고 라반도 자기 그 안 주려고 또 최선을 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이 번창한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지난 10번 임금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10번을 더 변경했다. 10번, 실제 10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변경했다. 딸들도, 뭐, 레아나 라헬도 본 게 있을 만큼 그렇게 실제 자기들의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거겠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다 네 거야 했다가 한 가지만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점 있는 거 말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하면 또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느니라. 하나님 이런 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놔두고 뭐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미신이든 뭐든 간에 동원해가지고 돈 벌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런 야곱에게 임금을 최선을 다해 안 주려고 했던 라반도 있는 거죠. 참 장인과 사이사이인데 말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31장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여기 12절부터 여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간 더 붙인 건지 실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딸들도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래서 딸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편 좀 들지 자기 남편 편 들고 실제 양떼를 기를 때 아버지가 어쨌든 안 뺏기려고 조금은 덜 주려고 막 했던 모습이 이 두 딸들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곧 그가
팟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팟단 아람, 하란 또는 메소포타미아, 동방 사람의 땅 이런 곳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나홀의 성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 우리나라 같으면 터줏대감 뭐 그런 식의 신이라 그러죠. 가정을 돌보는 신이랍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조금만 해가지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그거 이걸 도장을 찍으면 그 집에 뭐 매매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훔쳐갔다. 우상임 동시에 인감도장 그걸 라헬이 훔쳤다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3일 후에 이로부터 조용히 떠난 지 3일 후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이 도망했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냥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도망했다. 도망했다.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에 3일 후에 들렸는데 쫓아가기를 7일 길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산 이 약복강가잖아요. 약복강가가 실제 지도상에 보면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입니다. 세상에 하란에서 거기까지를 지도상에 놓고 보면 그럼 야곱은 한 7일 만에 아니죠. 10일? 10일 만에 거기까지 왔다는 건데 그 양떼를 이끌고 말입니다. 하란에서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도주 실력이 보입니다. 도망가는 실력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이전에 뭐 부엘스바에서 베델까지 루스까지 하루 만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사다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 이분은 야곱은 도망치는 데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 같기도 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이 잘못한 거 하나님도 아신 거겠죠. 이렇게 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닌데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딸들이 끌려갔다.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이 약간 좀 언어가 좀 다르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딸들이 자발적으로 갔는데 말입니다. 이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가만히 도망한 건 사실이죠.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말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장인 어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해, 해치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니까 용기를 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겁니다. 얘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했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간다 그러면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 이 딸들은 내 거야. 이랬을지도 모르죠. 서로 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입니다만 야곱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야곱도 최선을 다해 자기 거 다 챙겼는데 그 사이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가져온 것은 야곱은 또 몰랐던 거죠. 그 남편의 그 아내인가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고 가장 먼저 라반이 어디를 뒤지느냐? 야곱을 뒤졌습니다. 자기 드라빔을 훔쳐갈 가장 첫 번째 가능성으로 대상으로 야곱을 본 겁니다. 얘가 분명히 가져갔다. 근데 없는 거죠. 그럼 얘가 훔쳐가지고 딴 데 맡겼다. 얘가 여기저기 갔습니다. 하지만 라헬의 장막은 맨 마지막에 갔다는 말은 라헬이 가능성이 제일 적다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이 라헬의 장막에 갔을 때 라헬이 그 장막 안에서 낙타를 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장막 밖에서 어, 낙타를 타고 있으면서 안 내려온 거겠죠. 그러면 라반은 좀 눈치챘다고 봅니다. 어, 라헬이 가져갔구나 하는 거. 근데 이거 라헬이 가져간 게 그대로 드러내면 라헬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못 찾은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못 찾은 것으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제 역전이 된 거죠. 반전이 된 겁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기 가족을 자기 가족을 여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그리고 라반의 그쪽 사람들을 외삼촌의 형제. 야곱이 부르는 평소 호칭이 같죠? 맨 먼저 그 양 뜯치는 목자들한테도 형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 여기 전 야곱이 이런 거 보면 자기 집에 그 종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보면 그 종들한테도 자기가 그렇게 집에서 그런 목축을 하고 목축한서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종들한테도 상당히 그 권위를 막 인정을 하면 그러지 않고 형제라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이 표현 속에 저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예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얌양들이나 얌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예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예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앞서 14년은 레아와 라헬 지참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실히 일했고, 그 다음, 그 다음 6년이죠. 14년 후에 6년? 20년이니까. 거기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삼촌 손 안 들어줍니다. 내 손 들어줄 겁니다. 하고 여기 야곱이 당당하게 지난 시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마도 야곱이 염려했던 거 가겠습니다 하면 다 놓고 가라. 혹시 그랬을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이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기 미스바라기도 했는데 나중에 미스바 집회가 있죠. 사무엘 때. 근데 그때 미스바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일 수는 없어요. 다른 데일 겁니다. 그런다면 아마도 이런 미스바라는 지명도 뭐 여러 곳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있는 거겠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들을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서로 약속하냐 그러면 이 여갈사드다 갈르에 뭐 미스바 불리는 이곳에 이제 서로 라반이 야곱에게로 오지 않고 또 야곱이 라반에게 가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그런 게 명분입니다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 서로 다시는 만나는 일 없게 하자. 없자. 하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과 사이사이 말이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반이 야곱에게 많이 질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정말 상종 못할 사이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이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고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언약식이 준 거죠. 언약식. 외삼촌과 함께 외삼촌의 무리와 야곱의 무리가 그곳에서 서로 언약식을 한 겁니다. 그럼 야곱의 뭐 가축 중에서 소 한 마리라든지 이런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따로 받고 절반 쪼개서 그 사이를 걸었고 피를 뿌리고 하면서 서로 언약식을 했겠죠. 그런 언약식 하고서 헤어지는 데까지 야곱의 삶이 이릅니다. 드디어 하란의 생활을 2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형을 만나게 되죠. 형과 이제 곧 만남이 이어집니다. 산 넘어 산의 산, 야곱의 삶이 계속 또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다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인 게 보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그나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은 좋게만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삶 그대로 우리에게 인생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포장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민낯 그대로 화장되지 않는, 화장하지 않은 속살 그대로 우리 인생의 속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반드시 보여진다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다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인어른과 사이가 서로에게 하는 것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삶에 조금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깊어졌습니다. 이 가을처럼 잘 익어서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리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양식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시는 애가 이 말씀을 따라 반면교사 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